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한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한번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영구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구히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영구히 전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 40년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위험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광야에서의 삶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새롭게 찾아오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삶은 이정표가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광야는 이 편말이 없잖아요. 길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내 안에 확신이 없거든요. 이 일을 해서 과연 소출을 맺을 것인가?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광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곳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자기 자신이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와 성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날마다 언제든지 성막을 향하여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유월절을 꼭 기억해라 하시면서 매년 1월 14일이 되면 히브리 원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그 평지에서 그제서야 유월절을 지킬 만큼. 그럼 그들은 광야 40년에 그들의 예배의 삶을 어떠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저일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날짜를 정한 거예요. 내일이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각종 예배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헌금도 각종 헌금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경한 예배를 참아내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침 식사를 거르신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식사를 꼭 차려주셨어요. 돌아보면 광야의 삶은 우리의 속이 답답하고 의심에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내 소견에 가득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11장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땡깡 부리는 것까지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내일이야 이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드렸던 모든 예배까지도 다 참아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치원 가고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는 애를 낳고 학부형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져요? 이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가나안의 환경, 토양, 기후 다 달라요. 이제 여기서 농사 짓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트를 갖추어 가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스케줄대로 그 압박감에 짓눌려 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면 자동으로 만나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일찍 깨고 수고하고 늦게 눕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질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요. 그들과 경쟁해야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나안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영구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전수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축복을 받고 축복을 영구히 전수하는 축복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얼마 동안 지켜야 되는 걸까요?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내 자식 군대 갈 때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때는 막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는 게 작정하고 뭐 헌금도 하고 작정 기도 시간도 갖고 막 해요. 취직해야 될 때, 대학 진학해야 될 때, 결혼시켜야 될 때, 아이 가졌을 때, 아이 갖기 위할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갑의 위치가 되었을 때에도 승진했을 때에도 원하는 걸 얻었을 때에도 꿈에 그리던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분 취준생일 때만이 아니라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때 축복의 전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축복의 전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지켜야 될 행할 이 규례와 법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함축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할까요? 택하신 곳에 모여라.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 살 때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렸고, 자기가 정한 날에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어린아이 같을 때는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지만, 이제 네가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축복을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소견대로 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이제는 말아야 될 것들이 뭐예요?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광야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그 제단을 헐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번제의 제물들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물을 드리고 소원제를 드려요. 소원제는 뭐죠? 작정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헌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낙헌 예물은 자원하여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주고받고 하고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광야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바로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 모든 헌금을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택하신 그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소견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택하실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고 영구히 축복을 전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택하신 곳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 모여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축복의 전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야 됩니다. 그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너희들만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가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제자의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다고, 주님 안 보인다고 십자가 고난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모이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다리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의 소견대로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당신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하고 다닐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다 같이 모였을 때 온 집에 가득합니다. 온 집에 가득한데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앞날이 기약이 안 될 때, 그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배할 때에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는데 어떻게 가득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 나 혼자 살아보려고 각기 소견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최초로 이방인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방인 가정 중에서. 그리고 성령까지 임합니다. 언제 임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아 기다리더니 하니까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이름들이 막 생각나요. 모아 미래도. 모여야 은혜가 있다. 모여야 미래가 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여서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여 사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 할렐루야. 네. 또 뭐 없을까요? LG 빌리지. L 하나님. G 알지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여 사는 빌리지. 할렐루야. 또 뭐가 있을까요? YCT 7번마을 6단지. 그렇죠? YCT. Y가 무슨 Y일까?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예스다. 예스가 성경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모여 사는 YCT. 그러니까 7개의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YCT. 아멘시티. YCT 아파트. 또 뭐가 있을까요? GS 아파트. 가스펠 사운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면서 축복의 전수자로 모여 사는 가스펠 사운드 GS 아파트. 또 뭐가 있을까요? 서희 스타 힐스. 이런 막 기대가 되시죠? 서희 스타 힐스. 서쪽에서
빛나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스타 다윗의 별을 바라보면서 오실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여 사는 힐스 언덕에 모여 사는 서희 스타 힐스 아파트. 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를 모여 살게 하시는지, 왜 모여 살게 할까요? 왜 모여 살게 할까요? 모여야 세상 속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에 부칠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힘들 때 자기 소견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모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요? 모일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모일 때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모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막막해서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수많은 도전 앞에 고난과 핍박 앞에 놓이는 그들에게 함께 모여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전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청년 배당금이 필요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애들 낳고 애들 잘 기르고 믿음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애 한 명씩 낳으면 얼마씩 돈 줄게.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축복받고 축복의 전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 회식했다 이게 아니고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모여서 성찬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가네, 동성애자들이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또 어린 양을 먹는다 이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이런 그 회개망측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 막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들은 성전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고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당시에는 직장을 잃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제적 수준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박한 음식들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박해요. 참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패밀리마다 돌아가면서 각각 음식들을 준비하고 정말 가진 솜씨를 뽐내면서 또 서로 막 칭찬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느냐고 그렇게 막 나눠 먹고, 그리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 땡볕에도 다라이에다가 그냥 설거지거리 꽉 싣고 나가서 저 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나눠줘서 하루 종일 그냥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취식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바 하나 들고 배를 때우더라도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대화 못하고 김밥 한 줄로 내 배를 때우더라도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축복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당시에는 모이지 말자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이지 말자, 때가 아니야, 모이지 마, 모이지 마, 이렇게 습관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택하신 곳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유하라. 예.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어렵고 부닥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 위축되기 쉬워요. 경직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각종 예배를 드리며 모이고 할 때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금지하는 몇 가지의 규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금지하는 또 규정이 있잖아요. 몇 가지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허용과 금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함께 모이게 되다 보면 먹는 문제가 가장 고민될 때가 많아요.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양껏 먹어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 초창기 믿을 때는요, 굉장히 율법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면 북한 우리 아이들의 일주일 식량인데 저들은 민족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렇게 사치해서 되겠는가 막 정죄했었거든요. 그리고 고깃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인분으로 시켜야 되지 3명 모이는데 4인분 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과한 것이 사치였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한동안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을 때도 이 후배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콜라 사이다 시키는 건 허용이 안 돼요. 물이 있는데 콜라 사이다가 웬 말이냐. 그리고 3명이 모였는데 뭐 1인분 추가요?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이
은혜의 법을 깨달으면서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저랑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전도사님들 사겠어요? 제가 사겠어요? 제가 사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시켜. 그러면 이경원 전사가 깜짝 놀래요. 좋은 때 목사님 만난 줄 알아. 더 시켜 그래요.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경원 전사님 헐. 그래서 참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마음껏 누리느냐?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껏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여러분 가나안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뭐예요? 금지가 아니고 허용입니다. 마음것입니다. 원하는 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만 예외적으로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요, 피만 말고 나머지는 다 마음껏 먹으래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마라. 아주 작은 일부분을 금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에는 영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피채 먹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또 피채 먹는 것은 여러분 좀 사슴피 막 녹용 무슨 막 그냥 곰을 가둬놓고 막 키우면서 간에 쓸개를 쭉쭉쭉 빨대 꽂아서 뽑아먹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근데 딱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지만 못 먹어요. 선지. 그거는 왠지 제가 좀 잘 안 받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먹지 마라. 일부분을 금지하셔요. 그리고 또 뭘 금지하시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 먹지 마. 10의 9는 마음껏 먹어. 그러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첫 소산물은 네 거 아니고 1년 365일 중에서 364일 얻는 건 다 네가 알아서 11조 정하고 다 네가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그러나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내 서원을 갚는 예물, 작정 예물, 이것은 먹지 마. 내 낙헌 예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끼리만 좋아하고 축하하고 먹지 말고 그 감사 예물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 예물, 작정 예물, 11조, 처음 예물, 이것을 네 집에서 먹지 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몇 가지만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또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365일 사시사철 여러분 입는 옷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마다 철마다 갈아입어야 되고 사야 되고 아이템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유행이 있고 먹는 음식이 있고 축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챙길 경조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축하하시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만 피는 먹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그것들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나야 캥기고 찝찝한 마음 없이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 모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음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의 자유를 결코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헌법마다, 심지어 공산주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라, 마음껏 믿으라, 제한하지 말라. 다만 몇 가지만,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때니 마스크는 꼭 쓰고 금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모였을 때는 취식을 하지 말고 몇 가지만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몇 가지를 잘 지키면서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스스로 위축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세상에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뭐죠? 레위인에게 가야 될 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 그것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리면서 마음껏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나무 열매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마음껏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를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마음껏. 네, 마음껏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은 그 본질이 금지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껏 하라, 자유하라, 누려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예배하여라. 믿음의 자유를 누려라. 초대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자 또 역시 먹는 문제가 갈등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이 표징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출신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바울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할례를 다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덕스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가 꼭 죄의 문제만은 본질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덕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 성도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먹는 문제, 할례 문제, 무슨 복장 문제, 외모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갈등이 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 갈등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너 왜 그런 걸 막 먹냐? 너 왜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느냐? 그럴 때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까지 열렸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몇 가지 빼놓고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요긴한 것 외에 몇 가지 외에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뭐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라. 다 먹어라. 그런데 우상에게 드린 이 가증한 제물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은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부 안에서만.
음행을 금하고 계십니다. 왜요? 부부 안에서 마음껏 성을 누려야 자유한데, 정말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음행하게 되면 종노릇하게 돼요. 위축돼요. 기쁨을 잃어요. 자유를 잃어요. 그리고 또 뭘 금해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먹는 것, 이런 거 금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껏 허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금지 조항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규제와 조항으로 예배를 규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다윗 왕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막 춤을 막 췄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까지 얼마나 흔들었는지. 당시에 그 바지는 어떤 바지냐면 그냥 이런 바지가 아니고요, 긴 천을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입는 그런 바지였어요. 얼마나 기뻐서 흔들었으면 바지가 막 내려갔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예전에 우리 전교연 수양회 갔을 때, 저 과천 로고센터에서 했을 때, 제가 앞에도 저도 조짜고 나와가지고 장기자랑 같은 거 같이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율동을 하다가 율동을 까먹어가지고 막 춤을 막 췄잖아요. 그 목도리 도마뱀 춤이라고 막 그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여러 성도들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대요. 아마 다윗이 그 정도로 흔들고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미갈이 뭐라 그래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저게 뭐냐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미갈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금지와 이런 판단과 정죄로 모이는 것을 여러분 규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규제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금지 조항이 많으면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공산주의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국가 행정이 이 규제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후진국들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후진국 가면 공무원들이요, 그렇게 별별 것을 가지고 다 그냥 이 규제를 해요.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죠? 그래야 통제하기가 쉽고 자기 뜻대로 하기가 쉽고 힘쓰기가 좋고, 특히 그 규제 조항들을 통해서 뇌물 받아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산주의 이런 데 갈수록 규제 조항이 엄격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뭘 자꾸 금지시키는 것 있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배자,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있어요. 미갈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꼰대.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꼰대예요. 너 이거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마. 하지 마. 꼰대예요.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자유하며 예배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자유하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꼰대예요. 규제가 많은 사람, 금지를 많이 시키는 것, 이게 바로 꼰대죠.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자유하라. 허용하라. 마음껏. 그래야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 몇 개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축복을 구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고 마음껏 축복을 나누어라. 하나님은 마음껏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는 받은 걸 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 써먹지 않았어요. 받은 걸 가지고 어디 그냥
술집 가서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헌금 유용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복지부동. 그냥 하라는 것만 딱 몇 가지만 하고 난 다 했어.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유가 뭘까요? 자유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함께 택하신 곳에 모여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꿋꿋이 끝끝내 하고야 말고 해야 할 것은 할 수 없는 그 능력, 무능력의 상태, 그것이 바로 노예 상태인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기도 하고 세상 시선에 묶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에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꼰대가 아니에요. 꼰대는 뭐예요? 조금 잘하면 나보다 더 커지려고 그러면 밟아버리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넌 시키는 것만 해.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너 생각 비워. 내가 준 것만 해. 이게 꼰대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은 어때요? 너는 내가 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마음껏 여러분 축복을 받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커지려고 하면 밟아내는 그런 직장의 꼰대 같은 상사가 아닌 거예요. 몇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정죄하고 해고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도전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몇 가지 정해주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큰 범위,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세상 속에서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자유하라. 꼰대짓 하지 마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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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자유하십시오. 축복하십시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